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소하는 날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시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짐승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며 아주 성전을 마귀의 구렬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을 청소하신 날, 다시 말해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성전 청결의 날이다. 월요일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화요일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던 날, 그것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침묵의 날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예수님이 참여하시게 되는데,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어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씻어드리는 그런 날. 그래서 수요일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던 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요일은 번민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교훈을 남기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날이 바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순환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히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셔서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매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순환의 날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십니다.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보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비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이제 아침 일찍이 예수님은 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이제 다음 주일 아침에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그 무덤을 깨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렇게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삶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내신 이 일주간의 삶을 고난주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십자가의 길이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인생의 길을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그것은 곧 주님의 인생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넓은 길을 다 거부하셨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을 다 거부하시고 가장 좁고 가장 험하고 가장 괴롭고 쓰라린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그 길만이 참되고, 그것은 그 길만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렇게 그 좁고 험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신 것은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혼을 살리는, 거기에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세상의 넓은 길을 다 박차고 주님이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속에 담겨있는 진리, 비밀, 바로 그것은 거기에 생명, 거기에 구원, 거기에 바로 천국에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주님이 넓은 길, 세상 권세를 쥐는 길, 천하 만국이 절하는 길, 마귀가 시험하여 모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의 길, 그 넓은 길을 얼마든지 주님이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주님은 다 버리시고 오직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아픔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거기에 생명, 거기에 구원, 거기에 천국 가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길을 바로 깨닫고 오늘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나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오는 동안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 나는 과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후에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인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정의 길이다. 자기를 자기를 부인하는 길,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자, 이 6절 말씀에 보면 왜 자기 부정이 십자가의 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어때요? 여러분 쉽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부자입니다. 회장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추앙하는 사람, 추앙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지처럼 살아가라고 하면 어떻게 그 살겠어요? 맨날 야단이나 맞고 구살이나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면 그게 쉬웠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 있는 위치를 버리고 아주 낮은 사람으로 내려와 살아간다는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사람의 몸을 입고 낮춰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조금만 무시해도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권면을 하면 자기가 뭔데 나한테 권면을 하고 그래?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만큼 나는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건방지게 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를 부정할 줄 몰라요. 자기 항상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그 삶의 자기 테두리 안에 갇혀가지고 항상 거기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주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는 부정과 또 무죄하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 잔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인데 그 쓴 잔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쓴 잔을 받겠다는 의미는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곧 신앙생활을 하는 첫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우리 현대인들은 개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울타리에 갇혀 있습니다. 개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자기 울타리를 깨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울타리에 갇혀 있지 말고 깨고 나오라는 거예요. 깨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처럼 자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정이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 첫 관문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뒤를 따르는 데 있어서 첫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서는 십자가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정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예요. 뭐 세상에서는 사장, 세상에서는 회장, 세상에서는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생전 회장의 자리에 갇혀가지고
사장의 자리에 갇혀가지고서 어디 가든지 회장 대우 받아야 되고 어디 가든지 사장 대우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그 사장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회장의 자리에 갇혀 있는 거지요. 교회 와서도 회장님이라고 하는 그 대우를 은근히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존재, 그런 존재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자기 부정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오늘 과연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자기 부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낮아짐의 길입니다. 낮아짐의 길. 첫째는 자기 부정의 길이고, 두 번째는 낮아짐의 길이다. 그 낮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을 비롯해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시어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시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약자를 돌보면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자기 비하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으로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자신을 낮추고 가장 낮은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은 그 노정이 자기 비하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자신만 봐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언제나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순간순간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그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길, 겸손해지는 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 바로 그런 길을 걸어왔는가?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지, 목사님이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선교사님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 물론 그것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나는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종이 되어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그렇게 낮아지신 모습,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 희생. 바로 희생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11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1절까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을 뿐 아니라 마침내 자기 몸을 우리를 구원하는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희생하는 것, 피 흘리는 것,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넘기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당신의 피를 죄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은 자기 희생으로 마치는 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은 다 그와 같이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저 자신을 보면서 나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길은 곧 나 자신이 희생하는 길인데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12사도 가운데 요한을 제외한 11 사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마쳤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비록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그 삶은 충분히 자기 희생적인 삶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주님의 사도로 일생을 자기 희생, 순교의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희생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을 거부하고는 십자가의 도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에는 분명히 희생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길이고 미련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에
참된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9절로 11절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십자가 안에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우리를 살리는 영생이 있고 바로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걸어가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